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 드는 거죠. 신발. 그 종들 가운데 제일 낮은 종이 종 가운데 뭐 옛날에 종들이 비참했죠. 근데 종들 가운데 제일 낮은 종이 신발을 챙겨준 종이에요. 주인이 오면 가슴에 딱 품고 있다가 내놓고 그래서 신발을 따뜻하게. 종 가운데 최하 종이 뭐냐? 신발 종이요. 그렇게 주님에게 내가 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왜 성령의 세례 같으면 성령의 세례고 불세례는 불세례일까요? 이거 아십시오.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세례를 선택할 것이냐 성령 세례. 앞으로 심판의 불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 세례 받을 것이냐.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아셔요? 심판은 권한을 모두가 누가 가졌다 했어요? 예수님이 가졌어. 그러니까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도 이 불 세례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그 뒤에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손에 키를 들고, 키 알죠? 꼭지 이렇게 막 하는 키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잘 보세요. 여러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세례 가운데서 오늘 교인들이 물 세례 받았어. 그런데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성령 세례 절대 못 받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나 예언한다고 능력 있다고. 여러분 능력은 성령이 있죠. 우리는 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신격화합니다. 신격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난의 세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요 안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떤 정도 힘드냐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걸 포기한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안 살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도 과거에 뭐 여러 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과거에 참 좋은 직장 있다가 그걸 포기하고 목회자 되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그 과거의 좋은 직장들 굉장한 좋은 우리나라의 인류 직장을 갖고 있는 다녔던 분이 직장을요 딱 포기했는데요 하나도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당 나오는 거 이거 쉬워.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아니잖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말씀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요 네가 능력 받아가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게 아니고요 그 능력은요 이 고난의 세례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들어봐도요, 그 사람이 천국 길을 갈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왜? 기도가 주의 뜻대로 살려는 이겁니다. 주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주기도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보면요, 이 세상에 복 달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주기도 보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기도 보세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달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기도를. 기도 가르쳐달라 했어요. 왜 기도 가르쳐달라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기도와 예수님이 하신 게 달랐다는 겁니다. 구세군 윌리엄 부드라고 하는 본인 참 믿음의 시원찮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이 복음 사역을요 군대처럼 했어요. 그래서 구세군이 하죠.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해가지고 구세군, 그걸 막 군대 조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구세군의 윌리엄 부드의 딸이 있습니다. 딸은요 80 넘을 때까지요 전장에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 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딸이 브루셀에 갔더니, 벨기에 수도 브루셀에 갔더니요, 기독교인의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서 일하는 그 집이 상당히 큰 집인데, 그 일하는 이 가정부가요 계속 얼굴이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며칠을 지냈는데 계속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떠나기 전에 윌리엄 부드의 딸이 물었답니다. 당신의 표정이 왜 그렇게 밝고 좋은지니까, 저는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루를 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방이 9개예요. 방이 9개. 그게 집이 큰 집 아닙니까? 그런데 윌리엄 부드가 살던 때는 보일러 시설이 아니고요, 석탄에다가 불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제 잠잘 때는 잠자는 방만 따뜻하면 되지만은 아침에 눈 뜨면은 그 이제 8개 방, 9개 방이 전부 다 떼야 돼요. 그러면 석탄을 불 피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4시에 일나가지고요, 석탄불 다 피우면 아침 밥 먹을 8시가 된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이 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불 피울 때 무릎을 꿇고 불을 피운대요. 주님, 제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한 방에 불 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 동안에요,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막 붙는 거예요. 불이 하루 동안에 그 큰 집을 하는데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울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제 가슴에 주님의 가슴에 불을 제게 붙여달라고. 주님의 가슴에 불을.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부드의 딸이 미국 가서 많은 유명인사 불러놓고요, 신앙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오늘 내 믿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그 브뤼셀에 있는 한 가정의 가정부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하루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가슴에 주님의 불이 있습니까? 세상 불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겠다는 막 욕망과 야망의 불, 우리 가슴 속에 지금 어떤 불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무슨 불이 있긴 있어요. 무슨 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 4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 불을 피우는데 그 불 피우기가 어렵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불 피울 동안에 막 연기 나고 하잖아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가슴에 이 불을 붙여달라고. 제가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또 불이 식었습니다. 또 불이 식었다는 겁니다. 또 이 불을 붙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음 먹고 결심만 해서 된다면요, 여러분이 결심해서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못하잖아요. 왜냐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는요, 자꾸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지 아니하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뭘 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 그게 고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물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세례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물세례 받고 그 다음 뭔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이게 예수님의 생애 결정입니다. 왜? 십자가 지기 전에요, 고난의 잔, 이 마지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은요, 기도하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길입니다. 나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냐?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거룩한 소원 가지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게 믿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욕망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내 소원 성취해달라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주님이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면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이니 레이븐 힐 목사님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해진 목사님은요, 유명해진 순간부터 믿음이 축 추락한다는 겁니다. 유명해지면 목사님조차도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이름이 다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 결심하십시오. 저는 이 결심을 했거든요. 하루에 기도 1시간 이상 하겠다고. 와, 오늘 부담되네. 부담 가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내용을요,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요,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기도문 시작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향해서 모든 좋은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이니 레이븐 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너가 감당할 믿음이 안 돼서 내가 말해주지 못했다. 해줘도 뭔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들린 게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의 잔을 받지 않으면요, 한나라 못 갑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런 부담 갖지 않고 한나라 갈 수 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말하냐면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해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 제게 나타날 그 마지막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희미하니까요,
이 고난 자체가 싫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게요, 우리가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현대 교인들이 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11조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1회 2번씩 금식기도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요 안식일을요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하늘나라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옳게 된다는 사실을요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이 혹시나 또 멀리 이사갈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목사를 찾아야 되냐면요 예배 때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사를 찾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시다. 우리는 회개할 게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날마다 하나님 회개할 걸 주셔요. 날마다. 야, 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기도 자리에서 성령께서 내게 회개할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가 다 말하지 못하지만요 제가 이 바이러스가요 제 개인적으로 저를요 엄청나게 많이 바꿨어요. 왜냐? 기도하니까. 여러분 말도 아닌 얘기지만요 어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런 마음에 소원이 와요. 어제 기도하는데요 어제 기도하는데 어떤 소원이 오냐면요 하나님이여 안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이 안동에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가 도전되고 자극됐어요. 우리 교회가 불씨가 되었어요. 안동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안동의 16만 영혼이 구원되는 거룩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많은 사람이 꾸는 거 아닙니다. 이 꿈을 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을 포로 들어올 때 다 회개했나요? 아니요. 회개한 사람은요 다 손가락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누굽니까? 바벨론이 포로 있다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들이 뭘 해야 돌이킵니까? 날짜가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본고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자면 안 돌리거든요. 누가 회개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그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에스더 10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 안에서 의인이 몇 사람밖에 없었냐? 10사람만 있으면 멸망당하잖아. 소돔성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변화되면요 우리의 영역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달라지면요 가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면요 교회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보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성경에 누가 쉽다 그래요? 또 마태복음 20장 14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이건 예배당에 나왔던 청함 다 나왔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내 이름 때문에 미움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와,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냐 구원을 드려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면 더 우리에게 심한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날짜를 좀 줄이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반드시 그 날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쪼무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드릴 제일 중요한 기도가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은데요, 이 고난의 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드린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는 그건요, 우리 구원이 위한 길이에요. 우리 구원이 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가려면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저는 정말 주님 어떤 고난의 잔도 마시겠습니다. 어떤 고난의 잔도. 여러분, 주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아무나 도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자는요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막바지에 달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건요 우린 도와야 돼. 주의 뜻대로. 그래서 도움 달라고 요청하지 않지만은, 제가 김신웅 장로님 참 교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우리 교회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저런 분은 도와야 한다. 저런 분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돕는 거 아니에요. 무엇 내가 도와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참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요, 저는요 돈 쓰는데 아주 좀 약간 깍지의 길이 있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나가서요, 저는 식사 한 끼 사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돈 쓰고 싶지 않아요. 집에 밥 있으니까 먹고. 그런데 제가 김신웅 장로님께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설교 듣는 분 가운데 두 분이요 10만 원씩 20만 원 선교헌금 보냈어요. 이 교도 선교헌금 참 감사하죠. 한 분은 2달째 보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 2달째 보냈고요. 두 분 다 2달째 보냈어요. 2달째 보냈는데 이걸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요 제 마음속에요, 이건 지금 얼마나 어려울 때냐 생각이 들고요. 그 장로님은 계속 선교를 위해서 계속 매일 들어가고 있다, 매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만큼 드리면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라고 하는 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데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돈 줘도 아무리 시간 줘도요 자기 육신의 정력들을 써요. 물질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 근데 하나님이 왜 건강해야 되냐 물어보면요, 저는 하나님 제 건강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여러분 왜 건강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요. 제가 자전거를 한번 타봤거든요. 운동 삼아 자전거 탔는데요 피곤하지 않을 만큼 자전거 탔어요. 자전거 코스로 탔는데요 계속해서요 50km를 달렸어요. 안 피곤해요. 야, 하나님 에게 굉장한 건강 주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어 보세요.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지 말고요 왜 건강해야 되느냐를 아십시오. 그러면 주님이요
왜 물질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있는 내 물질인데 주의 뜻대로 쓰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쓰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을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시니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하러 선지 아십니까?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받을 죄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셔야 될 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지만요, 마셔야 할 고난의 잔입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잔을 절대 못 마십니다. 반드시 기도한 자가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물 세례 받으시고 성세례 받으시고 이 고난의 잔을 세례를 받을 때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는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은 너무 간단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면 갑니다. 근데 이 천국 가는 길은요, 반드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의 지불이 없이 뭘 얻겠다는 겁니까? 이 레이니 레이븐 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천의 돈을 투자하고 몇십억의 이익을 보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쉽게 하려고 몇천 원의 가치를 가지고 몇십억의 이익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으면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면요, 어떤 고난의 잔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신앙생활 내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겁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쉬운 겁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겁니까?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운 겁니까? 고난입니다. 마시려고 해야 돼요. 제가 참 오늘 어제 기도하는데요, 어제 명절 아닙니까? 명절 아래 기도한대요. 우리 형제들, 자녀 형제들 가운데 내가 기도한대요. 우리 형제는 다 괜찮은데 한 사람이 제 마음에 걸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 괜찮은데요, 그게 이번에 돌아가신 누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기도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요, 어머니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을 만큼 애가 좀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많아요. 애가 50이 넘었는데. 그 내가 우리 형제들 모여서요, 이 아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어머니 장례식이 어떻게 안 오고요, 그동안에 어머니가 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은 거예요. 장가를 2번인가 3번 갔어요. 그냥 정말 내가 기억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통 많이 받는데 내가 다 엎드리고 하는데 이 애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 애를 가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 안 하고요, 제가 이 애를 만나서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전화를 한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 동생이 전화 받았어요. 동생이. 그래서 형에게 연락했다고 하는데 오늘 전화가 왔다고 왔어요. 왔는데 삼촌이 저를 되게 싫어하는 걸 알고 있다고, 가족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다고, 근데 삼촌이 저를 오해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오해했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되게 힘들어서 어머니 장례식에 가지 않았고 마지막 날은 참석했는데, 내가 삼촌에게 다 말 못하지만은 이제 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때 뭘 느끼냐면요, 누님이 평생 기도한 게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은요 죽고 나도 그 아벨의 기도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다고요. 그 누님이 기도하고 난 그 기도가요 제게 이렇게 메아리친 거예요. 오늘 같이 대화하는데요,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령께서 이 애가 힘들 때 내가 안아주라고 하는구나.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 여러분, 왜냐면요, 나는 그 조카가 꼭 예수 진짜 믿기를 원해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해요. 진짜. 근데 제가 쭉 지금까지 그 애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지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애를 끌어안아 주는 것이 제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마시본 고난잔 있습니까? 고난의 잔. 주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했습니다.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요,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성도가 나오면요, 우리는 안동에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시는 불씨가 됩니다. 저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주 고마워요. 제가 아내는 이 봉사에 대해서 약간 은사가 높은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보니까, 어제 명절 아니에요. 명절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 앉아있는데 아내가 뒤에서 보니까 투랑투랑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 싶어서 보았더니요, 냉장고 그 큰 걸 전부 다 쏟아내가지고요, 다 말리고 닦고 해가지고요, 이건 못 말겨. 못 말겨. 저는요, 아내가 하는 걸 절대 못 따라가. 신발 다 벗어도 절대 못 따라가.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에서 고난당하잖아요. 왜 고난당한지 알아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 주님에서 어떤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난 고난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 것을 나는 희생하고 양보하겠다. 난 정말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한 겁니다. 주님, 앞으로 고난의 잔 마시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기도를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의 잔을 마시는 거요, 쉽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하면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하시는 걸 보고요, 굉장히,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해결해달라는 문제가요 저절로 다 풀려. 왜 그걸 모르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요 왜 너가 그렇게 사냐. 여러분 우사가 벗개를 나를 때 술에 싣고 날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우사가 죽었어요. 술에 싣고 나는데 왜 그게 안 돼요? 왜? 근데 하나님 보면 뭐냐, 그 벗개에다가 이 막대기를 걸어가지고요 메고가 쉽게 돼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사가 지키지 않을 때, 우사는 그 마차를 다 해가지고 폼 있게 싣고 가려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면 살아야 돼요. 수레로 끌면 수레 멋지게 포장해 가면요 사람 어깨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멋지잖아요. 사람이 어깨 메고 가니까 막 초라하잖아요. 다 수레, 멋진 수레에다가 옆에 군인들이 쫙 도인해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멋지게 우사가 앞에 서가지고 수레를 탁 손에다 막 수레 뒤에서 막 밀고 끌고 와가지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사를 죽였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를요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요 싫어도 회개 자리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잔을 마시십시오. 이 레이니 레이븐 목사님이 한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아요. 지옥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아무 부담 없이 그대로 살아가면요 지옥 갑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고난의 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고난.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잔을 마셨으면 나도 마셔야 됩니다. 안 마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라 심하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했죠. 항상 기뻐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 말고 기도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입니다. 하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가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요 왜 못 마시겠습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심하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요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나를 이 천국 길을 가려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려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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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영광스러운 고난의 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요 말씀 지킬 필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